오늘 말씀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간증입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사역했던 황금성 목사님이 책을 하나 펴냈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인데요, 책 제목이 말도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정말 고린도 교회는 말도 많은 교회요, 탈도 많았던 교회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아의 에게해와 유럽의 이오니아해로 아시아에서 에게해에서 이오니아해로 항해를 하려면은 반드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통과해야만 하는 지중해 무역의 아주 중요한 핵심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의 서쪽 지역은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스페인 등 이오니아해로 가는 레가이온 항구가 있고요, 이 고린도의 또한 동쪽 지역은 에게해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가는 갱그레아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는 1세기 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중앙을 파가지고 이 서쪽과 동쪽을 그냥 연결하는 거대한 고린도 운하를 파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아시아에서 빼앗았던, 아프리카에서 빼앗았던 그 수많은 물자들을 바로 로마로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것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노예를 비롯해서 그 수많은 재물들 말이죠. 그런데 네로 황제가 명령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중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1세기 때부터 파고자 했던 이 고린도 운하는 1800년이 지나서 1893년이 되었어야 개통이 되는데요, 스웨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에 더불어서 세계 3대 운하로 손이 꼽힙니다. 이 로마 제국은 고린도 운하가 그러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고린도 운하를 대신했습니다. 고린도의 동쪽 혹은 서쪽 항구에 도착한 배를 밧줄로 묶는 겁니다. 큰 밧줄로 묶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 그 밧줄을 끄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시를 통과해서 반대편 항구로 가는 아주 정말 사람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시간을 단축하고 이 밑에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돌아가지 않도록 했던 것이죠. 생각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힘들어도 엄청난 돈을 주니까 고린도에는 이 배를 끌고 가는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 당시는 고린도는 해양 산업으로 돈이 넘쳐났던 도시고요, 또한 육체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공중 목욕탕이 아주 발달이 되었습니다. 또한 술이 넘쳐났고 음행이 넘쳐났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가장 높은 언덕은 해발 555m 언덕인데요, 그곳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그 안에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긴다는 종교적인 명목하에 공적인 매춘 행위가 있었는데 매춘부들이 1000명이나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 할 정도로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아테네 선교를 마치고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는 음성을 듣고 비전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고린도에서 나타나셔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이 엄란한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세워진 교회가 그 유명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 의해서 1세기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두 번의 큰 대지진을 겪으면서 1858년에 이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그 새로운 곳으로 이전한 교회가 지금도 써 있습니다. 이 새 교회에 아주 흥미로운 돌판이 입구에 붙어져 있어요. 그 돌판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역대 담임 목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돌판입니다. 이 돌판에 새겨진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 제1대 담임 목사가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2대 담임 목사는 아볼로입니다. 3대 담임 목사는 실라입니다. 그리고 현재 담임 목사는 2006년부터 사역하고 있는 89대째 담임 목사가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아볼로, 실라, 그 이름만 들어도 대단한 목자들이 목회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대학자인 아볼로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진 교회였고, 그 어떤 교회보다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엄청난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우상의 음식들,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들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로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먹자파와 먹으면 안 된다는 먹지 말자파로 나뉘어서 허구한 날 싸웠습니다. 엄난한 행동의 문제로도 싸웠습니다. 저 사람 옛날에 말이지, 저 사람 옛날에 말이지, 아프로디테 신전에 나 봤는데 하면서 서로 고자질을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상 숭배와 이단 문제, 그리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에게서 제자 훈련 받았다, 아니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2대 담임 목사인 아볼로에게서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파저파 파당을 지어서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탈도 많았던 사람이고 문제 많았던 사람이다.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변화될 수 있을 거야. 너희들도 변화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과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바울은 어떻게 기독교의 사도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은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보다 열심인 유대교 전사 수준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따라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공부를 했으니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하고 배웠는데 그런 예수란 자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죽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거짓말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들은 잡아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그리고 교회를 없애버리는 자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까운 것은 물론이고 저 멀리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녔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바울을 악명 높은 박해자라고, 핍박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까지 거짓말인 줄로만 알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 현재는 다마스커스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하늘에서부터 태양보다 더 강력한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하시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하나님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밝은 빛으로 바울을 비추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멘붕이 온 거죠. 머리 지각에 머리에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이 말씀에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한때 유대교의 전사로 자처했던 바울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변화가 된 겁니다. 바울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바울이 선교사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으로 따지자면 자격 미달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어떻게 성도를 박해하던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고 목회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이 바울의 사도직에 시비를 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박해한 자가, 어떻게 스데반 집사장과 같은 분을 돌질해서 죽게 한 자가 사도라 할 수 있는가? 지금 가짜다고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래요, 나는 박해자였어요. 그래요, 나는 핍박자였어요. 그래요, 저 그런 놈 맞아요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탈도 많고 문제 많은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탈도 많은 바울, 문제 많은 바울, 자격 하나 없는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주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끄럽게도 자신이 살려고 자신의 아내 사례를 2번이나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팔려고도 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부끄럽게도 자신의 부하 장군인 우리야 장군을 전장터로 내보내서 죽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 삼았던 자가 다윗입니다. 이런 사람이 자격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탈도 많고 문제 많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이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도, 말도 많고 탈도 많는 수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하셨기에, 저 같은 사람도 주의 종이 된 건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들도 주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은혜로 나의 나됨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의 나됨을 안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께 진 사랑의 빚이 더 많기에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한 이후에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에서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아 없어질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하고는 자신이 주를 위해 고난 당한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3절부터 23절에서 2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어느 정도로 수고를 했느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40대를 맞으면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40에서 한 대를 빼주는 거예요. 그걸 5번 맞았다는 겁니다. 왜? 주의 은혜가 너무 커서.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폭풍 때문에 그 깜깜한 바다에서 일주야를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이란 사기당했다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누르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고린도 교회 같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박해자요 핍박자였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 도저히 자격 없지만은 나 같은 자를 사도도 목회자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사람, 그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더 많이 수고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물론이요 유럽까지 걷고 뛰고 배 타고 다니면서 문화가 달라도 종교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받은 주 예수의 그 은혜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자랑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수고가 자랑이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배운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웬만큼에서는 나누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 맛집을 보세요. 대부분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는 비밀 소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죽기 전에는 가르쳐주지 않는데요. 진작 가르쳐주면 참 좋을 텐데 죽을 때 가르쳐준대요. 왜 그래요? 자신의 피땀으로 얻은 노력의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의 은혜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누어 주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나누는 자가 되는 겁니다. 2004년 8월 25일 날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등학교의 영어 선생님이 국문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화제가 되었어요. 아니, 영어 선생님이 영문학 박사학위를 받아야지 왜 국문학 박사를 받았나? 이것도 놀라운데, 그 국문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 루게릭 환자라는 거예요. 이 이원교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은 1999년에 루게릭병에 걸려서 온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 손에는 2개 손가락, 오른손 검지와 중지, 요 2개의 손가락으로 컴퓨터를 쳐서 학위 논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발가락으로 책을 넘기고요, 그리고 요 손가락 2개로 컴퓨터를 쳐서 드디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었어요. 자신의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까지 애씁니까? 박사학위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박사학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처럼 루게릭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영규 박사의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고통이고 움직일 수 있는 건 손가락 2개뿐이지만 나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남을 위해 아직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수많은 루게릭 환자들이 나에게도 꿈이 있구나, 절망이 아니구나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겁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처럼 주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 어떻게 삽니까?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남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격 없는 나도, 문제 많은 나도, 탈 많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주를 위해 더 많이 수고한 사람으로 사니까 너희들도 주의 은혜로 더 많이 수고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그 받은 은혜로 더 많이 수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